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한 우리를
의로운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기 바랍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서 날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웃음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24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의 표징, 그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믿op지 못하여 비웃었던 그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내용에 의심을 품었던 아브라함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는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를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기 원하는 그런 불신앙이 남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그 의심과 불신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반복적으로 언약의 내용을 가르치시고 상기시켜 주심으로 마침내 불신을 깨트려서 의로운 자들로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8장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심과 불신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내용인 사라에게서 날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계십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의 눈에 맞은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이들이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는 분명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세 사람의 나그네로 보였을 것입니다. 백사를 코앞에 둔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였고 매우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그들을 모셔놓고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으로 보아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훌륭한 인품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들이 아닌 그가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바로 그 세 사람이 혹은 그들 중에 한 분이 여호와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그들, 즉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구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웃었던 이유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것이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왜 웃는 것이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한 기한을 두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그때이기 때문에 지난 24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당신은 불가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24년의 지루한 기다림에 지쳤고 또 육체는 노쇠할 대로 노쇠하여 불신과 의심이 찾아왔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실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한이 이를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셔서 그들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그가 웃는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의심으로 가득했던 자들의 그 비웃음을 행복한 웃음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내 인생에 고난만 허락하시고 내가 바라는 소원 하나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과 만족은 약속의 아들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깨닫고 행복한 웃음을 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부터는 이야기의 내용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은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해 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서 내가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일은 이미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20절 이하에 소돔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언약의 완성과 늘 붙어 있습니다. 소돔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이어받은 모든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거룩한 나라, 즉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언약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와 성도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시려는 것은 18절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성도의 구원이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그리고 교회를 성도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과 권속들에게 가르치고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교회에게 보여주신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와 공도는 옳음과 공평, 바른 것과 공정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대단히 넓은 것이죠. 윤리와 도덕, 그리고 법, 또한 언약적 측면에서의 옳음과 공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함으로 이웃사랑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유대 사회에 오늘까지 이어지는 나그네 선대 사상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그 친절함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아직 그것이 내 눈앞에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때, 그 정한 기한이 있음을 믿고 자신 안에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의심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후사를 도모하자고 제안했던 아내 사라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차원에서의 의와 공도에 위배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갈을 학대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하갈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이 옳고 의로운 것인지 지도하여서 바르게 행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의와 공도를 행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일들을 소급하여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할례를 받아, 즉 세례를 받아 겉으로는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찔림과 경고로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 드림을 기억하며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교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